오늘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삶과 환경과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의 후반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17살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 왕의 시기로 30세까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할 때 그 내부의 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였으나 원수가 해방하였으며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다윗의 고난과 시험으로 온전하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고 가족과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과 구속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었느냐? 왜 죄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했느냐? 왜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가라고 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고 연단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게 합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서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었고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육체의 요구를 위해 수고해도 이 육체를 채울 수 없고 결국 죽음으로 헛되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2세의 아들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양떼를 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17살까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들에서 힘들고 위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후에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으며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기까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30세까지 사울 왕의 딸인 사울의 딸 미갈과 아비가일과 암몬 족속 그슬 왕의 딸과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졌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며 왕국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33년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심으로 바벨론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윗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방의 대적을 다 정복하였지만 그의 내부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안할 때에 그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회개하였으나 이 일로 대적이 다윗을 회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그가 사랑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흠없고 완전하여 전국에서 가장 뛰어났지만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형제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 왕인 그의 어머니 나라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대적이 회방할 것을 다윗은 준비하였습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려왔으나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 화해한 것 같았지만 왕위를 차지하려는 반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자기 편으로 만든 후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과 사람들을 모아서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알리는 전령사가 급히 다윗에게 오니 예루살렘에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밤에 급히 예루살렘을 도망하였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숨을 돌릴 만한 때에 그의 오랜 친구인 모사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아히도벨의 모략을 헛되게 하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남겨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후세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이 전쟁의 전략을 물으니 아히도벨은 그가 스스로 뛰어난 병사 12,000을 선택하여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에 추격하여 다윗이 지치고 고날 때 기습하여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후세가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헛되게 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왕에 붙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하고 전쟁의 영웅이며 따르는 자도 용사이므로 당신이 친히 전쟁에 나가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그를 덮쳐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이 화를 자초한 것을 알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 그 조상의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위기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으며 그때에 이 시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께서 일어나 구원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였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 천하의 왕들을 굴복시킨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았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남다른 기대와 사랑이 있었지만 그는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잠언 24장에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금을 돌과 같이 흔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윗은 이 환난을 당함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신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다니며 사울 왕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고서 다윗은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참회시에서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대속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의 방패와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용사이고 왕들을 굴복시킨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3편에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군세입니다. 고린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육체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과 탐욕으로 계명을 어긴 죄로 원수가 회방하여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말씀을 버리고 끝까지 사람과 재물과 세상을 의지함으로 점점 더 약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방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으로 갑자기 밤에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시를 말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생각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여 일어나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습니다.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시험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워 자다가 깨어난 사람과 같이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천만인이 그를 친다 하여도 주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은 그날 밤에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택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여 다윗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대적인 총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후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상황을 말하고 그의 아들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일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날 밤 다윗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널 때 새벽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건넜습니다. 다음날 아침 압살롬이 모든 군사를 총동원하여 전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사자가 심히 많았으며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압살롬도 이 전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숲을 지나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압살롬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였지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요압은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창 셋을 가지고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을 그치게 하고 압살롬을 숲을 가운데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왕의 골짜기라고 하고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심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며 울며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으며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와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헛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씀을 떠난 삶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지혜와 지식과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것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로 세상에는 길이 많고 구원의 길이 많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의 방패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터 위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여져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